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신을 벗고 출발하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출애굽이라 하는 것이 단순히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애굽에서 400년 이상을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바로의 화를 돋구면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와야 되는 목적,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 목적,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목적, 이러한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400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하는 것은 적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4대가 흘러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지고 그리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물론 아직도 핍박이 계속되어지고 있었지만은 그들의 선조인 1, 2세대보다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그냥 사는 거구나. 종으로 노예로 사는 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구나. 우리의 운명이구나. 생각을 하고 그냥 애굽 땅에서 안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애굽 땅에서 나오도록 모세를 보내시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모세의 입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날 40년 전에 애굽의 왕궁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와 함께 이 광야에서 생활한 지도 40년이 지났습니다. 거의 인생의 반백년을 광야에서 초야에 묻힌 삶을
살았던 거지요. 여러분, 세상과는 담을 쌓고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 애굽의 상황이 어떠한지,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자기 동족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완전히 잊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40년의 세월이 희미하게 그 모든 것들을 덮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환경이 오로지 양과 소떼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고 나름 가정도 이루고 알콩달콩 꾸미고 살아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모세도 광야 생활에 익숙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광야에 떨기나무, 불이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사이에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깜짝 놀라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막 달려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로 오지 말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네 발에 신을 벗어라.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모세가 선 곳은 결코 낯선 땅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40년 동안 모세는 양떼를, 소떼를 이끌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이제 안 다녀본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광야에 그 어느 곳인데 안 가봤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땅을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2025년도를 맞이했지만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달력만 바꾸었을 뿐이지 2024년과 2025년을 뚜렷하게 금을 그어놓고 구별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집에 들어가면 2024년도에 여우 같은 아내가 있었는데 이제 2025년도는 박설공주 같은 아내가 있습니까? 아니면 2024년도에는 밥상에 반찬이 5가지 올랐는데 2025년도는 6가지, 7가지가 올라옵니까? 다른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대로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새로운 역사를 기록하기 위한 시계는 지금도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기가 돌아가면서 시간이 가면서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기록할 운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벌써 2025년도도 1월달 오늘 5일이니까 5일이 지났고 오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2025년 첫 번째 주일 예배 시간에 신을 벗고 출발하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출발하는 시점에 오늘 2025년도 첫 주일이잖아요. 이제 우리 매 주일마다 이곳에 올라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어떻게 출발했으면 좋겠는가? 신을 벗고 출발하자. 특별하게 변화된 것은 없지만은 2024년도 역사를 뒤로 영원히 물려내고 이제 2025년도를 새롭게 시작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떠나와서 미디안의 광야에서 그야말로 야인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이 40년의 야인의 삶을 마무리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역사를 쓴 준비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40년 전에 나름대로 모세가요, 이스라엘 나라와 자기 동족을 위해서 뭔가를 시도하다가 실패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광야까지 도망와서 40년의 세월을 보낸 거잖아요. 사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고난을 받았어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다 죽이라 하는 바로왕의 명령 때문에 모세도 나일강에 띄어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죠. 이미 죽은 인생이었습니다. 기적같이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서 바로왕의 후계자가 되었지만은 그것이 모세의 인생이었지만 그때 마치 애굽 사람이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을 괴롭히는 것을 보다 못해서 밀치는 바람에 그 사람이 죽고 말았어요. 살인죄를 짓고 만 거죠.
그 사실을 동족이 나중에 동족들이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그것을 드러내놓고 고발을 하니까 모세가 하는 수 없이 애굽에서 떠나서 광야로 도망온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모세가 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참 애굽 사람이 자기를 쫓아낸 것도 아니고 자기 동족이 모세를 고발하여서 모세를 하여금 애굽 왕궁에서 쫓아낸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모세는 이런 상처를 40년 동안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요즘 제가 참 나라 일을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자기가 모시던 그러한 주군에게 등에 칼을 꼽는 그런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했든 못했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참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동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선뜻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한 것이 누구 때문인데?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마 그런저런 일들이 생각나서 모세는 자기 동족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애굽으로 돌려보내시기 원하시면서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모세야, 네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니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먼저 발에 신을 벗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네가 신고 있는 그 신을 그대로 신고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네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신고 살았던 그 신을 그대로 신고는 이스라엘 내 동족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을 벗고 나가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신을 벗고 출발해야 되는데 모세가 신을 벗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 명령을 붙잡고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신을 벗으라고 하는 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저는 두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안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모세를 하나님의 주권 안으로 초대하신 거예요. 어쩌면 목동이었던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묻는다면 역시 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맨발로 목자의 삶을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참 목동이 가는 곳마다 험한 곳이잖아요. 가시가 있는 곳이고 돌뿌리가 있는 곳이고 맨발로는 갈 수 없는 더럽고 추한 짐승의 똥들이, 오물들이 있는 곳이고 그 맨발로 갈 수 없잖아요. 모세는 늘 신발을 먼저 챙겼을 거예요. 군인이 제일 먼저 챙겨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군화입니다. 투구도 필요하고 총도 필요하고 실탄도 필요하지만 맨발로 한 발짝도 전진하거나 후퇴할 수 없는 곳이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완전 무장을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강조한 바가 뭐냐면 에베소 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출발해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모세에게는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 바로 자기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이양할 때 신발을 벗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기에 나오는 룻과 보아스, 그리고 이제 보아스의 친족의 이야기가 나오죠.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 보아스는 유력한 자라서 과부 룻에게 참 그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보아스 밖에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오히려 나오미에게 더 가까운 친족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오미에게 기업을 물을 자로서 보아스보다는 더 가까운 친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보아스가 룻을 데리고 그 친족에게 가죠. 그래서 여기 이 룻이 있는데, 가난한 룻이 있는데
아무런 기업도 없는 룻이 있는데 당신이 가장 가까운 친족이니까 그 기업을 물러야 되겠다고 얘기하니까 그 친족이 어떡합니까? 아니라, 내가 아니라 그러면서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는 거예요. 그 장면이 룻기 4장 7절로 8절에 나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8절에 여러분,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룻의 그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권리가 있었지만은 그 권리를 보아스에게 이양하면서 자기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준 거예요. 이게 신을 벗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기가 자기 신을 벗어 누구에게 준다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이양시킨다, 옮겨놓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노래처럼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고 출발하라고 모세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 살 동안은 누구의 뜻을 쫓아 살았을까요? 내 뜻대로 살았죠. 여러분, 모세가 양떼를 솥대를 몰고 광야에 이제 초장으로 나갈 때 하나님 오늘은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물어보고 갔을까요? 모세의 경험을 가지고 모세의 지식을 가지고 양떼와 솥대를 몰고 풀이 있는 곳으로 물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저물어서 모세가 하나님 이제 들어가도 될까요? 묻고서 물어보고 나서 양떼와 솥대를 이끌고 돌아왔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쯤 됐다 생각하고 판단되어질 때 모세는 양떼와 솥대를 몰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거예요. 지금까지 모세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철학과 내 지식과 내가 가진 정보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던 거예요. 하나님 그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의 양떼, 너의 솥대가 아니라 나의 양떼를 내가 너에게 맡겨주기 위해서는 내 발에 신을 벗고 네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를 나에게 이양하고 내가 주는 힘과 내가 주는 은혜와 내가 주는 모든 것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주권을 이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새해를 출발하면서 우리도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내가 가지고 있던 철학이나 상식까지도 지식까지도 경험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 한 해를 날마다 풍성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병사들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병사라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야죠. 하나님 명령하실 때 앞으로 가라 하면 병사는 앞으로 가야 되고 멈춰 서라 하면 병사는 멈춰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에베소 4장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우리가 신을 벗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2024년도와 2025년도 뭔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좀 더 성숙해지고 좀 더 어른스러워지고 영적으로 여러분들도 또 성숙해져야지요. 조금 더 성장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래야 새사람을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세를 향해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방인들처럼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을 벗고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 가정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는 사실, 이 교회도 이 나라 이 민족의 주권자도 내가 아니라는 사실, 그것을 믿고 선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또 다른 곳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때가 있었는데 언제냐면 바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이 찾아와서 네 발에 신을 벗으라는 때가 언제냐면요, 바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시점이에요. 길갈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길갈을 지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들어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바로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무슨 얘기일까요? 여호수아야, 지난 광야 40년의 삶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전혀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어떤 삶이었을까요? 불순종의 삶이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늘 투덜대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진노를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그 상태를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작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의 삶이란 무엇이어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는 5 방백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단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방백들을 물리쳐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셔야 되지. 그들이 배운 학식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의식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신을 벗고 들어가라. 그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곳이 천국이죠. 내 마음이 천국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을 때 그 마음이 천국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가 천국 가정과 천국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때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을 벗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부터 계속되어지는 2025년도에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때와 시기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하나님 만약에 2025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지난 12월 25일 날 일어났지 않습니까? 저 전라도 무안의 공항에서 말이죠. 그분들이 성탄절의 기쁨을 가지고 여행 갔다 돌아왔지만은 2025년도를 맞이하지 못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 어떤 순간 어떤 일을 만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므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출발하자는 것입니다. 이 한 해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어떤 상황이 전개될는지, 무슨 일을 만나게 될는지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욥은 고백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시편 139편 2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보다 나를 더 정확하게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렇잖아요. 나도 나를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나를 알았더라면 그렇게 내가 화를 내고, 그렇게 내가 역정을 부리고, 그렇게 내가 죄를 짓지는 않았을 거죠.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는 것도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고, 우리 가정을 맡기고, 우리 교회를 맡기는 2025년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만방에 선포되어지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맡긴 자의 고백이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자의 고백이죠. 우리는 과거의 내 인생에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던 신을 다 벗어버리고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하고 출발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신을 벗는 것은 죄 용서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신고 있었던 신이나 여호수아가 신고 있었던 신은 절대로 깨끗한 신은 아니었을 겁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적어도 광야 40년 동안 신고 살았던 그 신인데, 그 신과 안팎이, 신의 안팎이 깨끗할 리가 없지요. 그리고 성한 것도 거의 없을 겁니다. 아무리 가죽으로 만들어낸 신을 신었다 할지라도 광야 40년 동안 신고 다니다 보면 닳고 헐고 구멍나지 않겠습니까? 온전치 못한 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신을 벗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40년 전에 모세가 형제를 위해서든 그 민족을 위해서든 사람을 죽인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40년 세월 동안 모세로 하여금 그 순간을 아마 기억하며 살게 하셨을 겁니다. 내 힘으로 내 혈기를 가지고 살다 보면 이런 실수도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는 지난날의 모든 빚을 갚을 기회를 모세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보았어요. 모세야, 너는 지금까지 그 죄책감으로 얼마나 힘들었니? 그 죄의 고통을 이겨보려고 애많이 썼다. 그러나 이제 내가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한다. 물론 네가 내 형제를 위해서 사람을 죽이긴 했지만 이제는 내 형제를 진짜 사랑해서 구원할 차례가 되었다. 모세야, 나도 너를 사랑한다. 아니, 나는 이미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나의 대리자로 너를 세우려고 찾아왔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내가 너를 애굽에서 신음하는 내 형제들에게 보내려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아무리 주홍같이 붉은 죄를 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고, 진홍 같은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이사야 1장 18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 탕자가 허랑방탕하고 가지고 나갔던 모든 돈을 쓰고 굶어 죽기 직전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죠. 그때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그 아들을 맞이하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의 발에 신을 벗기고 새 신을 신겨 주셨어요. 무슨 의미인가요? 아들아, 나는 이미 너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했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더 이상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나 구걸하면서 살 인생이 아니다.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그래서 너는 내 아버지 집에서 이제부터는 살찐 고기를 먹고 살 수 있도록 내가 너를 환영한다. 그런 의미로 아버지는 아들의 신을 벗기시고 새 신을 신겨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세에게 죄로 얼룩진 신을 벗으라고 하신 것은 지금까지 모든 삶을 청산하고 상처로 누더기가 된 신을 벗어버리고 자존심이 상해서 너덜너덜대는 신을 벗어버리고 그 마음도 치유받고 회복되고 구원의 길로 나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인 것입니다. 이 초청에 모세가 응답하기만 하면 모세는 과거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난과 모든 것들을 다 치유받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소리로 초청하심을 여러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심은 우리 죄를 책망하시려고 죄를 갚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용서해 줬잖아. 내가 너를 사랑해 줬잖아. 그러니까 내 품으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손 내미신 주님의 손을 꼭 잡고 2025년 365일을 매일같이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은즉 모든 사람은 죽은 것이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혈기를 죽이고 예수님의 사랑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을 벗고 새 하루를 출발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오직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이 한 해를 출발하십시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해 나가십시다. 우리의 주권을 오직 주님께 다 이양해 드리고 사랑의 힘으로 승리의 자리에 나아갈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벗어버릴 것 벗어버려야 돼요. 내 던질 것 내 던져야 돼요. 맡길 것은 맡기셔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7절 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어떻게 하고요?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어떻게 하고요?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서 데려가려 하노라.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특별히 이 한국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안전한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이 영원한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재해석해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대한민국 땅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 백성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대한민국 땅에 내려가서 그들을 이 악한 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대한민국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이 음성을 마음판에 새기고 반드시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이 한 해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30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고통을